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셨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나?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텐데 라는 질문을 부모님,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 등 저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왜 병 주시고 약 주시나?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랜 시간 이 문제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셨다 라며 저의 죄를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며 오랜 시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말씀들은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4개의 강이 에덴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 이름을 통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또한 에덴 동산이 실제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는 이런 노력 때문에 정작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부분은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8절부터 14절에 따르면 에덴 동산은 보기도 먹기에 좋은 나무들과 풍부한 물과 금과 보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문맥상 동산 가운데에 있다는 위치적으로 중앙에 있다는 의미보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항상 보이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9절은 매우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태초의 인간에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다른 좋은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초의 인간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항상 보이는,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태초의 인간에게 항상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보고 기억하게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지창조 2-4를 통하여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태초의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의지를 사용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택해야만 했다는 것 역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자체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자유의지를 통해 생명나무 또는 선악과를 먹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 2가지를 동일시하는 순간 선악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냥 동물과 같이 지으셨다면 죄를 짓고 지옥에 가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면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도구라고 단정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예전에 지극히 타락한 인간의 관점으로 선악과와 자유의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해 라며 말입니다. 맞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선악과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와는 다르게 매우 좋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선악과를 먹은 행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선악과를 먹는 인간의 행위는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언제 어디서든 선을 선택하고 행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직 선택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자기 기준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생명나무와 선악과, 즉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역하는 중요한 능력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와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최초의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태초의 인간이 소유하고 있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던 태초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이해하고 믿으며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예전에 저와 같이 차라리 동물로 태어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사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의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을지 선악과를 먹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자유의지를 소유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두 나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두 나무는 하나님만의 사역과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또한 타락한 세상과 구분된 태초에 창조된 세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을지 선악과를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즉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지 스스로의 기준을 따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할 때조차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때조차 성령님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